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젊은 시절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 형제자매들 일일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서 다 귀한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37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에 이틀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여기 19절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말하면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노도다.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아주 허황된 꿈을 꾸는 자다. 우리 자꾸 열받게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비양거리는 말로, 아주 안 좋은 말로 이렇게 꿈꾸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꾼 꿈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잡았냐면은 이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을 좀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일 첫 번째는 꿈과 비전, 그게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절제이기 때문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내일에는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숙지하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야곱에게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특별하게 이런 꿈이 주어지게 됐을까요? 그 다른 형제들이 많은데 왜 다른 형제들이 아닌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꿈을 넣어주셨을까요?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꿈을 넣어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요셉과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은 이제 요셉에게 넣어주신 꿈은 이건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제 계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이라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일종의 계시인 겁니다. 계시. 특별히 말씀을 내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거듭나면은 이런 것과는 종류가 달라도 사도행전 2장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비전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으로서의 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고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신앙 안에서 특별한 비전과 꿈이 없다면은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셉을 좀 배워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우리에게 비전이 주어지는지를 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잠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이 꿈을 넣어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여자를 특별하게 취급하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도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70명 제자를 부르셨는데 12명의 제자 중에도 특별히 세 제자를 더 가까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주님이 더 가까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12제자 중에서 3명만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변화선상에서 변화되실 때도 3명만 데려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3명만 데려가셔서 피땀 흘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3명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다스림을 똑같이 받고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꿈을 넣어준다고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특별하게 구별시켜 사용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하게 다른 재능까지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여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37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줄줄이 있는데 왜 11번째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꿈을 넣어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요셉을 가리켜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다물 넘어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지는 너무 흔해요. 요셉은 사실상 평범한 사람입니다. 10명의 형들이 봤을 때 그냥 동생이에요, 동생. 너무나도 평범해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히 귀하게 쓰임받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가지예요, 가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지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라고 표현했고, 요셉도 가지는 가지인데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을 보면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인 거예요. 형들을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연약한 가지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탁월하고 아주 특별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활 쏘는 자가 요셉을 쏘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여기 태어나서 17살 때까지 형들과 같이 살았는데 17년 동안 그 이복 형제들하고 살면서 많은 화살을 당한 거예요. 형들의 그 시기 질투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 루벤은 장자고 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왜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는데 여기에 아주 깊이 사랑했더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여기 2번이나 그를 깊이 사랑했고 사랑함을 봤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 요셉에게 그만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 질투에 화살을 맞았고, 그리고 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10명의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 하러 이제 아버지 심부름하러 104km 넘는 곳에 심부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형들의 배반을 받고 에집트에 팔려버립니다. 그때 그게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 그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화살이 찔리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노예시장에 팔립니다. 그리고 에집트에 내려가서도 천덕꾸러기 신세하고 보디발 집안에서 정말 가정 일부터 밑바닥부터 살면서 거기에서도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고 또 유혹의 화살을 또 받았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지 않습니까?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겪었지만은 그렇지만 그는 아주 영적으로 강건하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손이 오히려 경강하고 그의 팔이 힘이 있다. 왜?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다.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점이. 창세기 49장 26절 보시겠습니다. (49장) 26절.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아비의 축복이, 그 야곱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에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요셉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려다.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뛰어났다.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됐다. 그 뭔가 다른 형제들하고 구별되는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평범한 가지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서 이게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왜 꿈을 넣어주셨을까요? 그 앞에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세 번이나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그 가지인 거예요. 가지. 그러니까 가지는 흔하잖아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평범한 사람도 주님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냐?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산 소년이 예수님에게 보리다섯 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드리니까 5,000명을 먹이잖아요. 예수님은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어린 나이에 찬미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은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죽인 거 봐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보면은 환경이라든가 외적인 모든 건 다 부차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셉이 왜 참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왜 이 사람에게 특별히 꿈을 넣어줄 수 있었을까? 먼저 요셉에게는 틀림없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과 가까이 했는데, 가장 가까이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뭡니까?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제일 가까이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실한 믿음, 그 탁월한 믿음, 그 믿음을 요셉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믿음에서 두드러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쭉 듣는 가운데서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17살 때까지 길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그렇게 아주 먼 거리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는 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시킬 때, 이 그림 보셨죠?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헤브론에 야곱이 있을 때입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 형들이 양치로 갔으니까 세겜에 가서 심부름하라고 해서 세겜으로 보냅니다. 근데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도단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헤브론, 베델, 세겜 가서 도단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10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킬 때 104km 정도를 가는데 여기에서 형들의 미움받아서 배반당해서 에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가 104km를 가고 그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순종에서도 탁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는데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순종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믿음이고,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확실한 순종으로 연결되고, 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잘못한 거 봤을 때 항상 형들 얘기를 아버지에게 얘기하잖아요. 과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형들을 혼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형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 이제 감옥에 갔을 때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몽조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는다는 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 봐요. 제가 성경 읽고 놀란 것이 뭐냐면은 이제 야곱 식구들이 기근 피해서 에집트에 내려왔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분명히 파라오 왕이 직업이 뭐냐고 물을 텐데 그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양치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어차피 뭐 드러날 거니까 바로 우리는 대대로 양치기라는 것을 솔직히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정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래서 유혹도 물리치고, 시므온과 레위가 혈기로 사람들을 죽일 때 그는 혈기를 따라 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에집트에 내려가서도 뭔가 요셉이 불평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거기에서도 불평하는 말이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감옥에 가서도 충실히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왜 용서를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왜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다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가 오랫동안 기다리는 힘이라든가 모든 것 자체가 다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꿈을 넣어주느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주 확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아주 작정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합당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꿈을 탁 넣어주는 거예요. 이 꿈을 넣어주는 건 이건 계시입니다. 계시로 넣어주신 거예요. 너는 나중에 치리자가 될 것이다. 그 꿈을 넣어주잖아요. 곡식단으로 말하면은 그 형들의 곡식단은 다 내게 절하더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제일 탁월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치리자가 되고 제일 높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조그맣게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가지처럼 보이는 요셉이 우리 위 꼭대기 올라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러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허황된 소리 하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걸 먼저 부정적인 의미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꿈꾼다고 말을 할 때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꿈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첫째는 계시로서의 꿈이 있고요. 소망으로서의 꿈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전으로서의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비전으로서의 꿈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생기는지를 조금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적인 의미에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다시 창세기 39장 보시겠습니다. 37장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실제로 이 세상에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이건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인데 이런 꿈 말고 정말 허황된 꿈을 꾸기 때문에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은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나는 복권에 당첨될 거다. 나는 돈을 아주 갑자기 왕창 벌 거다. 이러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맨 놀면서요. 아주 떼부자가 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 이게 꿈꾸는 사람인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고생도 안 하면서 갑자기 아주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 허황됨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아주 강제로 뺏어서 치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남을 죽여서라도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착복해서 부자가 되려 한다든가. 그러니까 사람 중에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허황됨 꿈꾸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이사야 56장 9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는 자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여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백성 속에서 앞서가 있는 종교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파수꾼들인데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는 자요. 집안에 도둑이 오면은 짖어야 되는 겁니다. 위험이 다가오면 경고를 해야 되는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는 자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게 다 꿈꾸는 자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꿈꾸는 자란 말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꿈깨라고 하잖아요. 꿈깨라고 하잖아요. 아주 비현실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비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데 자기들은 아주 특별히 하나님과 친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들인 겁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듯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여기 구원을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일반적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복음을 동일하게 믿었기 때문에 공통된 똑같은 구원이에요. 똑같은 구원.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특별한 구원이 아니고 일반적인 구원입니다. 역사 속에서 거듭난 사람 간증하고 항상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에다가 다른 걸 자꾸 덧붙이는 것이 그게 특별한 복음이고 이상한 복음인 거라고요.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 이게 왜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한 번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한 번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고 단번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도 단번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선물을 딱 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단번에 주신.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이런 편지로 너희를 고난할 필요를 느꼈는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거짓 일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나도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거짓 일꾼이고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여기 11절에 화이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아도다. 화이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단번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속에서도 지금 허황된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이게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도 나는 천국 갈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완전히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잠언 1장 찾겠습니다. 잠언 1장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여기에 자기 꾀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 자기 꾀가 영어로는 이게 이제 fantasies 혹은 imaginations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자기 꾀라는 것이 fantasies, 자기 공상, 자기 상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주 번역이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서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다. 자기 꾀에. 그러니까 사람은 상상할 수 있는 존재고 공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은 생각이 허망해지기 때문에 생각이 공상으로 흐르고 이제 상상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밀어내고 공상과 상상을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허황됨 꿈꾸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인간이 공상과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무신론.
하나님 없다고 주장을 늘어놓는 사람 보면요, 이거 완전히 이게 꾀와 상상에 배가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화론, 정말 이게 상상과 억측으로 만들어낸 아주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그러니까 자기 공상에 붙잡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우리 시대에 정말 공상에 속하는, 상상에 속하는 생각들이 막 제일 많은 시대입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성경 배우는 사람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노아가 얘기할 때 노아 당대 사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걸 노아가 생각하는 그게 계시인데,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말씀인데 홍수가 없다는 사상을 쫙 늘어놓을 때 그게 공상이고 상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불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들림받는 일이 있다 하면요, 그걸 공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그건 계시로 말하는 거기 건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고 자기 공상과 생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을 수 있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계시를 벗어나서 자기 생각과 공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아서도 잘못된 이론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말한 대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 말씀대로 우리의 잘못된 이론들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부서지고 이게 딱 굴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 중에도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시대인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그게 착각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엉뚱한 꿈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소홀히 생각하는 건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데,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얼마나 엄숙하고 철저한데, 심판대에 섰을 때 불이 지나가는데 그 심판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럼 잘못하면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뤄지는 것이 내 책임 아니다, 그게 꿈꾸는 자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우를 쳐 죽여놓고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뤄지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책임이 없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나는 책임 없다. 책임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여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게 영어로 noth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nothing이면서 something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좀 자기가 something, 자기가 어떤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좀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잘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우쭐대고 착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은 마귀가 태워주는 속거리 변개 타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가 불신자들만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잘못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왜 허황된 꿈을 꾸게 될까요? 그 꿈은 잠자는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신앙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꿈을 넣어주는데 신앙에 잠을 주면 마귀가 엉뚱한 꿈을 넣어주는 거예요. 엉뚱한 꿈을.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4절.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 있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 지금 잠자는 크리스찬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으니까 죽은 자들에게 포위되어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포위돼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지금 우리는 추수기입니다. 추수 때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잠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은, 까딱하면은 주님 볼 때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신앙에 잠을 자게 됐냐 하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세상과 가까워지고 불신자들하고 가까워져서 끼리끼리 다니다 보니까 그 속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딱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신앙에 잠을 자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잠들면 꿈꾸지 않습니까? 주님과 멀어져서 세상과 가까워져서 세상 사람하고 짝정하고 사는 속에서 이제 잘못된 꿈들이 나오게 되고 신앙의 잠은 항상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별을 내라 그 말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에 잠을 자게 되면은 이제 허황된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서 이제 적당히 살면 돼. 적당히.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마귀에게 야곱야곱 빼앗기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손해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내가 꼭 전도 안 돼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되는 거야. 내 책임 없어. 내가 은행에 주의하지 않아도 괜찮아. 교회 생활, 교회 생활,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살면 되지 이러면서요. 자꾸 생각이 잘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에 잠을 자는 거하고 꿈하고는, 잘못된 꿈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배울 것은 이제 좋은 의미로서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배워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꿈꾸는 자는 성경에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계시로서의 꿈이 있고 소망으로서의 꿈이 있고 비전으로서의 꿈이 있는데 이쪽으로 꿈꿔야 되는 겁니다. 먼저 계시로서의 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은 이건 계시인 겁니다.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꿈을 넣어주셨는데 그 꿈이 전부 다 계시로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넣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옛날에 꿈이었던 겁니다. 민수기 12장 찾겠습니다. (12장) 6절. 이러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나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를 나타내 주실 때 이상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고 직접 말씀으로 하기도 하셨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꿈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가 주어졌는데 계시에 배치되는 꿈은 그거는 배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 내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딱 주어졌는데 그 말씀과 배치되는 꿈이 있으면 그 꿈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 신명기 13장 찾겠습니다.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여기 보면 4절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이 딱 내려왔으면 그 말씀과 배치되는 꿈 같은 게 나오고 그것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명백히 내려준 명령을 붙잡아야 되고 그 배치되는 것은 붙잡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도 꿈을 사용하셨고 마귀도 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는데 배치되는 꿈이 꾸어지면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가 내려왔을 때 배치되는 꿈은 받아들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계시로 넣어주신 꿈인 겁니다. 그리고 그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왕에게 총애받는 두 신하가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넣어주신 꿈도 하나님 일종의 계시로 넣어주신 겁니다. 그게 그냥 꿈이 아니에요. 창세기 40장 보시겠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더라. 그런데 이 둘이 꿈을 꿨는데 몽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고민하느냐 하니까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은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가 송이가 익었는데 그걸 그대로 짜서 파라오 왕에게 드렸습니다. 복지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고 그 밑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이다.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여기 보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파라오 왕은 하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도 되잖아요. 자, 여기 파라오 왕에게 두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교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 왕 앞에서 죄를 짓는 것처럼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각각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있는 그걸 그대로
접을 짜서 그대로 갖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후에 복직이 된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이 떡이 흰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제일 윗 광주리는 자기가 막 구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만든 각종 구운 생물이 있는데, 그리고 떡을 그대로 갖다 준 게 아니라 거기다 막 요리를 막 해가지고 거기다 이것저것을 갖다 이제 이렇게 섞은 거예요. 그 죽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떡도 예수님의 공로 그림자고 포도주도 예수님 공로 그림자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것에는 뭘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넣어준 꿈도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교훈하려고 넣어주고, 요셉이 그걸 정확히 해석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파라오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찐 일곱 암소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가 나와서 그 살찐 암소를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세약한 그런 일곱 이삭이 나와서 그걸 또 삼켜버리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로, 일종의 계시로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꾼 꿈도 하나님이 꿈에서 직접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내가 뭘 줄고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꿈이 계신 거예요. 계시.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큰 신상 봤는데 그게 뭡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장래에 벌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꿈으로서의, 이게 이제 계시로서의 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망으로서의 꿈이 있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족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때부터가 말세고, 그때 이제 성령이 오순절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늙은이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낙이 없습니다. 근데 늙은이들이 이제 구원을 딱 받으면은 꿈이 생깁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무슨 꿈입니까? 소망의 꿈이에요. 소망의 꿈.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은 절대적인 절망이다. 그런데 절망, 이거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노인이 구원을 받으면은 특별히 세상에 낙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진정한 소망의 꿈을 꾸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도 구원받으면은 소망을 꿈꾸는 것이 맞습니다. 왜? 성경이 소망의 책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아주 큰 소망, 복된 소망, 아주 확실한 소망,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구원을 받은 노인들, 소망의 꿈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확실한데 거기에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그건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탓과 같아. 우리의 소망은 그냥 꿈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소망의 꿈인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이 확실하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정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다 만나는 게 확실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저 위에서 만나는 것이 아주 이게 100% 사실이잖아요. 그 소망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주름살도 생기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노인일지라도 구원받고 나면 소망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의 꿈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젊은이들은 어떤 꿈을 꾸냐 하면은 성경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비전을 꿈꾼다. 비전. 여기 환상을 보고 이 말이 비전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은 새로운 비전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래서 비전으로서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래서 젊은이들은 특별히 불신자들과 다르게 성도들, 젊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비전의 꿈을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윤봉길 의사는 24살에 수통 도시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통 폭탄 있지 않습니까? 폭탄 집어넣지 않습니까? 던질 때 뭘 꿈꿨습니까? 독립을 꿈꿨습니다. 백범 김구는 독립을 꿈꾸죠. 독립을.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내 소원은 대한민국 독립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소원이 뭐냐 물으면 그 다음 소원도 대한민국 독립, 그 다음 소원도 대한민국 독립이라고. 그 사람에게 그 소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꿈꿨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입니다. 인종차별을 되는 것을 보고 흑인이 인종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꿈을 꾸는데 내 꿈이 도대체 뭘까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정말 환상을 보고 있을까요? 꿈이 있을까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꿈이 참 소박했는데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꿈이 뭐냐 하면은 최대한 조용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저 오두막집 짓고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하게 정말 말 없이 조용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니까 꿈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새로운 비전 같은 것을 보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 시대는 정말 꿈이 없는 시대고 비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린애들에게 물으면요, 나는 아직 너무 많아서 못 정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청년 정도 나이면은 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구원받으면은 여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걸 괜히 써놨을 리가 없잖아요. 에스라는 뭘 꿈꿨습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흥되는 걸 꿈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아주 튼튼하게 되는 걸 꿈꿔서 성벽을 기어코 만들려고 했잖아요. 꿈이 있습니다. 다윗은 뭘 꿈꿨냐면은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되는 걸 꿈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 나라를 꿈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부르심 받기 전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허드슨 테일러 전기를 가보면 그 사람이 17살에 확실히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통해서 이제 죄짐이 떨어지고 17살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849년에 6월 달에 이제 구원을 받고 21살 됐을 때 중국 배를 타고 5개월 반 걸려서 중국에 갑니다. 저기 보니까 이제 배 위에서 한 60번 정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갔는데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여러 명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선교를 시작해서 1959년이니까 거의 1859년이니까 1860년대라 주더라도 1900년 됐을 때는요, 중국의 선교사들이 75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러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는데 그 꿈이 결국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는데 왜 비전과 꿈이 없을까요? 없는 사람 왜 없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 속에 물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환상을 보고 비전이 없어집니다. 선다싱이 미국에 가서 미국을 쫙 구경하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미국을 평하기를 미국 사람은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다. 그들은 밤낮 돈 달러에 모든 것이 집중이 돼 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달러를 찾고 있다. 그래서 물질에 꽉 붙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옛날에 영적으로 굉장히 강건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 대부분은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려고 그래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이 없잖아요. 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비전을 주실까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냐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을 밀접하게 따라야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아주 가까이 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정말 가까이 따르는 사람, 주님 따른다는 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에 자, 이 주님을 가까이 따를 때 비전으로서의 꿈이 생기는데, 자,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은 제일 먼저 뭐가 생기냐면은 주님이 눈을 밝혀 주십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에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은 한 사람을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은 일단 눈을 밝혀요. 눈을. 그림 못 그리는데 할 때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눈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눈이냐면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뭐가 중요한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이 대사 큰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물질에 붙잡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은 이제 무엇이 가치 있다는 걸 보게 되냐면은 여기에 영혼의 눈이 딱 밝아지면은 이게 책 중에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영적인 것이, 그러니까 영원한 내세, 영원한 축복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하나님께 속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보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은 거쳐가는 곳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눈이 밝아져야만 나중에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건국한다, 대기업을 일군다, 뭐 좋은 데 취직한다, 돈을 많이 번다, 그게 성공이 아니고 영적으로 영혼의 눈이 정말 밝아지는, 이제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면은 누가 부럽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사람이 이게 부러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고 그게 보여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부한 사람, 멋지게 사는 사람 이쪽으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주님 가까이 안 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이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여기에 마음을 주님이 준비시켜 주세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입니다.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고 열망이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열망이 있는데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저희 마음을 준비하시며,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은 주님 뭘 있게 만들어 주시냐면은 마음에 소원이라는 걸 주시고, 소원, 디자이어입니다. 열망입니다. 열망을 주시고, 그 아주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준비시키고 견고하게 하시고 마음을 자꾸 넓혀주시는데 주님 편으로 자꾸 넓혀주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래서 마음 눈을 밝히시고 마음을 자꾸 넓혀주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열망이 생기게 만들어주십니다. 그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주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주님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들, 주님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아가서 4장 찾겠습니다. 아가서 4장 14장 8절입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틀림없이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끌어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자꾸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헐몬산 꼭대기에서, 헤르몬산입니다. 헐몬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그러니까 높은 전망을 가지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높이 끌어올려서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을 정말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변화산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간 것처럼 헐몬산, 여기 헐몬산까지 올라갔는데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입니다. 2814m. 힘들지만은 쫙 올라가게 하셔서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그러니까 높은 데서 다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서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고 그 자기의 과거 인생이 쫙 보입니다. 우리의 그 비참한 과거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들이 다 보이고, 이런 과정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쫙 보이잖아요. 우리의 과거가 보이고, 그리고 높은 데서 보면은 우리의 미래, 높은 데서 우리 미래의 전망이 다 보입니다. 높은 데서 보면은 불신자의 운명이 보이잖아요. 불신자들이 멸망으로 계속 떨어져 가는 것이 보입니다. 높은 데서 보면은 연약한 성도들도 보이고 약한 자들도 보이고, 높은 데서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지도 보입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높은 데서 보면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도 보입니다. 높은 데서 보면은 마음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그리고 높은 데서 보면은 여기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사자도 보이고 표범도 보이고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눈을 갖게 되고 비전 있는 눈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할 일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이런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세상에 정말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특권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 정말 공부 안 하는 시대입니다. 젊은 사람들 사실 꿈은 보통 독서에 좋은 책을 이런 데서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좋은 신앙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독서를 안 하기 때문에 비전이 왜 안 생기냐면, 비전 안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독서도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우리가 추천되는 아주 좋은 책들을 열심히 읽는 이것이 비전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꿈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커지고, 생각이 안 커지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머리를 쓰고 생각을 쓰고 주님 도움을 구하면은 아주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그런 시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생각이 안 커지냐 하면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발 독서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생각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신중해질 수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잠언 23장에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됨되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생각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보통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 키울 거냐, 어떻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고, 글을 읽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어디 주시냐 하면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자는 틀림없이 비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돌문이 딱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열어라. 돌문 열었습니다. 냄새가 확 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다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돌문은 주님이 안 열어주셨잖아요. 돌문 여는 건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켰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은 주님이 주셨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수족을 주님이 안 풀어주셨거든요. 얼굴은 수건에 쌓였는데 주님이 안 풀어주셨고 산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은 줄 수 없는데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수족은 동점되어 있는데 이걸 주님이 안 풀어주시고 형제자매의 필요성, 교회의 필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풀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정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의 수건을 싹 없애십니다. 그래서 눈이 정말 밝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신앙이 누가 성장하냐 하면은 교제 가운데 꾸준히 거하는 사람이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봉사를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손으로 바꿔지게 해주고 붙잡아주는 손이 되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손으로 바뀌고 달려가는 발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적이 되게 해주신다고. 수족이 딱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거하면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시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셉을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꿈이 진짜 꿈이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있는데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이게 허황된 꿈으로 생각하고 조롱할지 몰라도 우리는 왕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밀접하게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전을 정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중요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이 들어오면은 눈은 흐려지고 소원과 열망이 적어지게 되고 마음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없애고 주님을 밀접하게 따르고,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이게 더 고생하고 더 수고하고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고생할 수 있는 직장, 수고할, 젊을 때는요, 고생, 수고를 가능하면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이게 정말 복된 거거든요. 우리 시대에 고생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순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고생하고 더 수고하는 길을 찾고, 우리 좀 더 고생 덜 하고 더 놀고,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어떤 직장이든 간에 거기에서 내가 훈련받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기꺼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우리가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남들보다 좀 고생 더 하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은요, 주님이 그런 마음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이 영혼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꿈을 주시고 비전 같은 걸 주실 거예요. 우리 세상에 구원받았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 못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생하자, 좀 더 수고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에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젊은 시절에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넓혀주셔서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